전국에 계신 세계력교회 주의종과 성도 모든 분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전 세계까지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날아다니면서 영혼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항상 동료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음성이라면 사람의 음성을 들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과 같이 바로 오늘의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모태신앙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책망하셔? 라는 이 말씀 좀 알아들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우리 세계력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책망하신 하나님을 많이 만났던 시절이 있고, 또다시 시험 들었던데 무슨 시험이 들어 교회가?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경우도 많았었으며, 하나님 무슨 몽둥이를 들고 때려? 사랑의 하나님인데 라고 했던 사람들도 우리 교인들은 다 하나님이 막대기를 그리고 지팡이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혀 생석에 들리지 않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책망하셨네,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라고 하는 사람의 개념 이걸 좀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는 책망한 게 없는 줄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장면이 수두룩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무조건 예수님이 사랑이다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가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이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믿음이 최고 좋다고 하죠. 자,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는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태신앙과 같죠. 말씀이 능통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오늘 가까우니까 12장의 3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함을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말이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적인 바알세부라고 얘기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3장의 33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3장에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예수님이 거룩하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답니다. 이들이 누구냐고 하면은 앞에 있는 27절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외식을 한대. 겉으로만 잘난 체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회칠함이, 이게 경건한 모양을 갖췄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뱀들아 독사들아 이렇게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사람들 하면서 아주 상을 둘러 엎으시는 성품까지 기록합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도 되고 신약의 하나님도 되는데 어머니 같은 사랑을 가져서 계속 용서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한번 매를 들면 무섭게 때린다는 성부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교육 의무를 가리키는 선생님 같은 성령님.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언급을 조금 하면 모르는 사람들, 아, 예수님도 이렇게 책망을 하셨구나. 뱀들아 독사의 자식, 어떻게 거룩한 이스라엘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모태신앙자들,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냥 겉으로 알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초신자이기 때문에. 중신자는요 신앙인입니다. 믿고 우러러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강신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처럼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 교회는 익숙해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 무엇일까? 우리 이 말씀을 앞에 자락에 다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앞에 자락에 있는 뭐 베세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두루와 시돈이 너희 앞에 있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앞에 딱 나가요. 앞에까지 다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졌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들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더라면 견디기가 쉬웠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것까지 다 가면 너무도 많이 길게 가니까 오늘 가버나움아라고 말했던 이 말씀의 내용을 더 많이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본론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첫째, 은혜 받은 것 잊고 살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 잊고 살기 때문에 이거로 믿음이 없어짐. 이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다. 가장 많이 은혜 베푼 사람들이 은혜를 잊고 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이냐면 백부장의 하인이 낳고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님이 낳고 침상인 중풍병자가 회당장의 야이로 딸이 그 모든 병든 자를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한 곳인지 몰라요. 제자들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은혜를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는 이 지역에 사람들에게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교인들이 전국의 전 세계를 따져도 그렇게 하늘의 세계를 영적으로 깨달으며 그렇게 하늘의 세계를 어느 교회는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가 있는데도 수백 명만 방언을 하고 나머지 수만 명은 방언 못하는 교인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50년 60년이 되도록. 그러나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이전과 만남과 동시에 병든 거 고치지요. 불치병 고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에 소망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희망스럽게 살게 해요. 그리고 은사 사모하면 은사 내려가요. 기도하고 싶어서 방언 줘요. 영적 세계 알고 싶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만났던 변화산성 역사가 보여요. 뭐 이런 건 너무도 많이 보여주고 베풉니다. 은혜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환난을 통하여 환경을 탓하며 시대를 탓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첫사랑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들에게 책망하노니, 전부가 책망이에요. 내가 너에게 책망하노니, 그 7교회에게 책망한다는 말씀을 계속 넣어요. 마태복음 23장은요 첫 번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절 끝날 때까지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의 책망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해서 더 이상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게끔 지금 우리는요 믿음의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만났어요.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할 때보다는 자유로운 어떤 그런 신앙생활 할 때보다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믿음의 박차를 가야 됩니다. 말씀을 더 순종하고 말씀을 더 머릿속에 입력시킬 때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실천할 때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멘토로 실천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로 전화교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찬양을 그리고 동영상을 이런 것도 서로 전도의 교통이고 선교의 교통입니다.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직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한국 땅에 있어요. 공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말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는 정말 지금 각자 처소에서 부르짖고 외치고 싶지만 조금 소리가 올라가면 이웃에서 이상한 눈초리를 보고 이상하게 뭐가 되고 이런 시절이 자꾸 지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 환란 시기에 그 엄청나게 악질과 그런 독종 같은 어떤 이런 시대에 출애굽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을 볼 수 있고 그래도 말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박차를 가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세계로 교인들아 너희들이 베풀었던 은사 능력이 나의 종을 다른 데서 베풀었다면 그들을 회개했으리로다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 같은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올라가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음부로 낮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대로 은혜 받은 것 난 잊고 살고 있구나.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 랄랄랄라도 못했을 때 랄랄랄도 귀했고 그래서 더 나가서 아주 미간을 찌푸리지 않은 방언을 통해서 정말 고급스럽게 막 이상한 방언으로 그냥 막 그냥 스불하고 그냥 막 그냥 스매끼리 그냥 완전 두벙 그냥 막 비누로 찾고 스매끼리 찾고 막 이렇게 방언했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멋지게 그냥 기도만 하고 첫 번에 기도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쫙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하늘의 세계가 아름답고 멋져서 기도하면서 그냥 신샤오모니 하모에가 와다고신 센스이 데스가 얼마나 멋있고 아이 에번트 포로롱타이 아이 엔쇼유 그냥 너에게 아이 빌리브 인유 해가면서 막 멋있게 나가는 그런 어떤 언어 구사를 하는 회화 이런 것 쪽으로 우리에게 임하면서 정말 꼭 그냥 소리치고 부르지 미세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조용히 묵상 기도도 있는 것이고 묵도도 있는 것이며 왜 예배들 다 묵도합시다 다 묵상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합시다 집회합시다 이런 게 왜 있는가. 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긴데 우리 영이 졸기 때문에 묵상 기도라면 자꾸 졸고 꾸벅꾸벅 조니까 자는 것도 우상이라 먹는 것도 우상이고 뭐 다 우상인데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도 안 하고 팔았다고 그래요. 사사기 10장 말씀을 보면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들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 팔아버리리라. 그래서 파세요.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응답 안 하리라. 이게 사사기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응답 안 하시겠대. 율법을 돌이켜 지키지 아니하면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사기장을 1장부터 보면 선지자를 세우면 말을 잘 듣다가 또 선지자가 돌아가시면 또 말 안 들어. 또 로또 복권이 아니라 매 맞는 로또 또 해가면서 사사기장은 맞춰요. 그래서 사사기장 10장에도 또 거기서 사사들이 막 죽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막 그냥 부르짖고 외쳐. 은혜 받을 때만 할렐루야. 은혜 떨어지면 안 해. 하나님 안 찾아. 그러니까 11장에 입다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입다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입다물어라 해서 입다라고 그랬죠. 무남등녀를 죽이고 말죠.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은혜 받은 거 잃어버려요. 은혜 받은 거
우리 세계로교회 교인들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겠나요? 30년 전에, 20년 전에, 15년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아프고 힘들고 막 고난 중에 막 지금 힘들어요. 근데 우리 당회장은 맨날 동영상 한번 들춰보면 맨날 소리만 꽥꽥 쳐요. 정말 듣기 싫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그 말씀이 안 맞는 거야. 환난 날에 부르짖고 믿음의 박차를 가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정말 이때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이라고, 믿음이라고, 사랑할 때가 지금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어서 다 믿음을 보겠노라 하시는 우리의 모든 전 세계적인 교인들을 믿음을 테스트한다면 그 테스트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어린아이 시절은 과자 주고 뭔가 맛있는 거 주면 헬렐레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고통도 참아야 되고, 공부한 학생 공부가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사회에 있는 사회에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물질을 모아서 자신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되니까, 집을 남겨줘야 되니까 하는 것처럼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은혜 받은 거 잊지 말라고. 은혜 받은 거 잊으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은사 능력을 크게 받은 사람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마가는 도망치게 됐어요. 마가다라뽕의 역사 대단하잖아요. 마가는 혼입을 씌고 도망을 가요. 빨개 벗고. 그리고 나머지 시다 다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 배신해서 자살을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12제자. 나는 항상 내가 힘들고 그럴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어요? 내가 마냥 외로울 땐 누가 위로해 줄까? 이 말씀도 이제 앞으로 나갈 것인데, 응? 그리고 기도가 다 올라가며, 야, 기도가 어떻게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때까지 어느 만큼 해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까? 그건 계시록 4장에도 그 말씀도 또 정말 많이 뭔가 드리고 해주고 싶은데, 각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주일은 정말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지 몰라도 그것도 우리 전교인이 다 들을 거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갖고, 그러나 목요일날 9시에 들어가는 말씀은 과연 들을까? 수요일이라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걸 들을 수 있을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수요일날 그 당회장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설교까지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걸 다 들으려고 그 시간은 꼭 지킨답니다. 근데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알아. 저 말씀 또 하시네. 머릿속에 그렇게 있으면서 아이빈 자 그리고 잉태된 자 그 설교를 들으셨겠죠. 응? 과연 그 짧은 단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맥이 흐르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안다면, 응? 또 저거 하시네? 그게 아니라 이젠 정말 영이 깨어있을 시대가 아닌가. 아직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어떤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러 정말 교회를 갈 수가 없고, 어떤 시간이 된다면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고, 기도 속에 하나님 만나고, 시험을 이겨내면서 만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역대 상하나 11개 상하의 왕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습니다. 이게 역대 상하나 11개 상하를 성경 말씀을 쓰시면서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교회 못 가는 것만 탓하지 말고 1월 1일부터 필사대회 한다. 이전에 필사대회라고 붙였어요. 1년 동안 66건을 다 채운 사람에게 하늘에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취직을 하면 그 상사한테 인정받고 계속 대리가 과장되기 위해서, 과장이 부장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발바닥에 불바닥대로 뛰는가.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운동해서 1등으로 올라가서 한번 챔피언 한번 해보겠다고, 아시아 선수권에 세계 선수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달리기를 뛰는가. 달리기를 하는 사람만이 면류관을 받아 쓴다는 고린도서 9장에 23절부터 나온 그 말씀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을까. 여기 와서 은혜 받은 거 지금까지 잊고 살았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소망까지 끊어졌고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을 때는 우리가 잊지 않았을까. 아파가지고
세상이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나. 그 사람들 다 치유했죠. 소망을 주었죠. 부도난 거 위기에 모면하게 했죠. 우리 세계로 교인처럼 정말 이 어려운 시국 속에 바꾸지 않고 병들지 아니하고 피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감사하잖아요. 그저 어쩌다 먹으라 마음의 소망과 언제나 정말 하나님께 자유롭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뭔가가 말씀이 들어오기를, 동영상 들어오기를 학수고 대하면서 들어오면 탁 제일 1번으로 누르고 댓글을 한 번씩 다는 우리 교인들은 없더라 그 말이야. 정말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비록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정말 은혜되었습니다 하고 댓글 나는 10자 글자를 우리 교인들을 넣는 걸 거의 못 봤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목숨 던지나. 이 소리도 아이고 맨날 그러셔 그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랬다고, 버릴 것이 없다라고, 선한 것이 버릴 것이, 자꾸 그랬죠. 오늘 뱀들아 독사들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뱀들아 독사들아, 악한 말과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가지되 악한 말이 나오지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본리 마귀는 불법만 행한대잖아. 요한일서 3장에 5절부터 쫙 9절까지 보면 본디 마귀는 마귀 말만 하는 거야. 아비가 마귀니까 자식도 마귀라는 거지. 이렇게 수없이 그런 말씀들이 있음에도 그거를 딱 접어놓고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어머, 예수님도 책망하셨네? 난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도 이렇게 책망하셨네? 난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더군다나 우리 교인들이 알아서 모태신앙으로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어. 예수님도 화가 나면 책망을 하셨다라고. 뱀들아 독사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나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냐? 너희들이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전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것은 믿음이 점점 소멸돼 간다는 거야.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야. 누가복음 18장의 8절처럼 마지막 날에는 믿음을 보겠노라. 환난 날에 믿음을 보겠다 그랬어요. 지금이 환난 날이 아닌가 뭔가 우리는 기억해야. 재판관 가부가 가서 애원했더니 재판관이 들어줬어요. 세계롭게 교인들 의인이 10명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저 부르짖고 외쳐서 이 나라를 건져주옵소서 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통치하고 근데 문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국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정말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탐만했지.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잘못한다고 탐만했지. 기도를 얼마만큼 해줬나. 다른 데 교회는 누구래도 우리 세계롭게 교인만큼이라도 부정한 악한 말 하지 말고,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고 나라의 위정도 하나님이 세우니 하나님 제발 애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원했고 사사계 전부 애원하면 하나님이 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던 것처럼 전자에 맡은 사사기 1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쫙 들어가 보면 짧으니까 읽어보면 마지막에 부르려 너희들 기도 안 듣겠다 응답 안 하겠다 하다가 계속 잘못했어요 라고 하니까 근심하셨더라 이러고 기록을 해요. 마지막 라인에서 자, 우리 하나님이 조금 근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고 외치는 세계교회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정말 그동안 은혜를 받은 걸 잊고 살았다면 내가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식어지고 있구나. 다른 이방인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병든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따라가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 아니고 우리 세계교회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정말 은혜를 다시 한번 찾아서 예수님 옆에 책망받지 말고 마지막 때에 심판을 그대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그대로 우리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라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지 않도록 마지막에 사망에서 음부에서 올라와도 두 번째 사망까지 가지 마시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부활로 태어나지 않느냐. 계시록 20장에 12절 14절까지 음부도 사망도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두 번째 사망까지 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로 태어나리라.
사순절 기간 속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정말 예수님과 함께 탄생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만이라도 힘들고 어렸을 때 투덜투덜거리지 말고 은혜 받은 것을 다시 한번 되찾아서 믿음을 다시 한번 돌리시고 정말 필사필도 꼭 내가 해버리라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일사각오해서 정신통일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 교만함을 회개치 않기 때문이다. 이거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잉태된 자가 성령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마지막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화가 있다고. 그리고 젖 먹이는 자 화가 있을 거라고. 말 함부로 툭툭 내뱉는 사람,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뱉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고. 교만함을 회개치 않기 때문이다. 너는 교만해.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이 종을 통해서 얼마나 너 그게 교만하다, 더 겸손해야 되겠어, 너 왜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니? 안 미워했어요. 당회장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병든 걸 고친 사람들이 하물며 저 안 미워했어요. 본인의 심령 투시도 못하고 자기 속에 악과 선이 있는 것도 모르고 내 안에 또 다른 영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니에요. 저는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벌써 다른 영이 들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는데 아니에요란 소리 뭔가? 예수님도 아니요 아니요 한 적은 없다. 예와 아멘뿐이니 나 바울도 아멘만 한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아 너희들도 아멘만 해라. 예만 해라. 이러고 가르쳐 주신 거죠. 이 교만함이 올라가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의 언어와 구음을 흐트러 버렸더라. 그러나 전 세계인들도 사랑할 때의 표정 얼굴과 미워할 때 표정과 슬플 때 눈물 흘리는 거 다 똑같아요. 다 사랑하면 끌어안고요, 미우면 눈빛이 틀려지고요, 표정이 틀려져요. 언어와 구음만 흐트러놨어. 인생은 다 똑같다 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교만함을 회개치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게 교만함이에요. 나 하나님 다 알아. 말씀 다 알아. 나도 기도 너만큼은 해. 네가 내한테 말이 많어. 낮은 자의 말을 조금도 듣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크게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나 알아. 네가 무슨 말이 많다고 나한테 권고야? 라고 말. 네가 어느 정도 높아지겠느냐? 라고 말을 했어요.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게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되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됐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예수 백명이 된다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늘에까지 네가 높아지겠느냐? 네가 높아졌으니까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요나서를 보면은 예언했던 소선지자예요. 왕들을 놓고 예언을 했으니 얼마나 교만했겠느냐. 왕들을 놓고 예언하면서 금덩어리는 얼마나 왔으며 얼마나 많은 법의 앞들이 왔을까. 그러니까 그가 교만해.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음부에 들어간 거야. 요나서 2장에. 그러니까 자기가 전부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는데 좋은 거는 자기가 취하고 나쁜 거는 버려버리는 거야.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만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스루 제국을 향해서 달려가라.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두 번째 응답을 받아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기다려요. 이거야 이거. 이게 하늘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였어 이거. 내가 아까는 잘못 받은 것 같아. 막 화가 나는 건 잘못 받고 자기한테 편한 쪽으로 예언이 나오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는데 밑창까지 기다려. 배 밑창까지 아무도 없어. 싹을 내고 들면 야, 내 자리까지 마련해 주셨네 하나님이. 누워 편히 자라고. 사랑하는 자는 참 잠을 주시는도다. 이러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웃기게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래가면서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교만을 가만뒀다가는 안 되니까 음부까지 내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폭풍우가 오기 시작하면서 요나서 2장에 물고기를 기다렸는데 그 요나서 2장은 음부라 하더라. 스월, 이건 음부라 하더라. 음부까지 낮아지게 하리라. 이건 신약성경에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았고 얼마나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교만했어요. 매일같이 잔치를 벌여.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같이 잔치를 벌여. 그리고 우리 역사실도 그 대간마녀 밑에 하이 날개를 막 두드려 펴면서 그 길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그런데 거지가 나사로 거지가 그거를 주워 먹었더라고 말이야. 개가 먹는 거를 못 먹었다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심판대 가니까 어때요? 부자는 음부의 골짜기에 앉아있고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앉아있더라. 무서운 얘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음부까지 내려가리라. 가버나움아, 너희들이 얼마나 나한테 은혜를 받았느냐. 베스에대야 전부 여기에 보면 다 제자들의 고향들이죠. 네가 얼마만큼 니네들이 교만해지느냐. 소돔과 고모라 때의 롯이 지금 내가 너에게 베푼 권능을 베풀었더라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순종을 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계로 교인들도 익숙해 있는 말씀이야. 조은동에서 아마 다른 교회에다가 이 정도의 은사 능력을 베풀었으면 그들이 얼마나 많이 순종을 했겠느냐. 같이 합숙했던 영혼들한테도 수없이 조은동에서 경책을 했어요. 바깥에 다니는 우리의 교인들한테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만큼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더라면 그들이 얼마나 많이 순종했겠느냐. 이 소리 역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들었더라 그 말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도 교만함을 회개치 아니면, 회개는 뉘우칠 위해 고칠 게라고 그랬으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음부까지 내려가지 않겠느냐. 자,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상이 오늘까지,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자, 심판 때까지 견디기가 소돔과 고모라는 쉬웠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에 자락을 딱 보면은, 자, 저희가 배옷을 입고 오늘 21절을 보면 앞에 자락 20절도 그랬지만, 야, 회개치, 왜 막대기를 주님께서 책망을 드셨어요? 베푸신,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셨더라. 그래서 뒤에 하늘까지 올라간 이걸, 교만함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하면서 21절을 보면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기적이죠,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으리라. 베옷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을 갖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라. 돌아가신 분들에게 베옷을 입히죠. 내 육체는 없어지고 영혼만 살아있다는 뜻이죠. 자, 아스루 제국의 니느웨 성이 요나서에 그 교만한 그 하늘까지 올라갔던 그 요나를 음부 속에 집어넣으면서 회개하고 다시 나왔더니 그에게 깨닫게 하려고 요나서 3장은 자기가 생각건대 사흘 동안 나흘 동안 돌아다녀도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리리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다시 살아나서는 또다시 가서 전해라. 아무 미래 생각 없이 가서 하루 길을 통하여 돌아다니면서 전했더니 그들이 개새끼까지 회개를 했더라.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서 회개를 했더라. 자,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 백성들이 12만을 내가 사랑했다,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요나가 교만해졌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을 회개치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젖먹이는 자, 잉태하는 자, 화가 있다라는 이런 사복음서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이 종을 통해서 책망을 막 30년, 20년, 15년 참 수없는 책망이 수만 번도 됐을 것 같아. 그런데 지나간 이 종이 30년 전에 그 가운데 제가 거친 사나이들의 사역을 하면서
그냥 학벌이 높고 그냥 학식이 높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책망했을 때 어째 못 깨닫느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33년 후에 돌아볼 때 정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두루와 여기는 시돈 사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당시 기적을 그들이 낳았을 뻔했다. 이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아 말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엄청난 이런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더라며. 정말 그들이 얼마나 낮아졌겠는가, 얼마나 회개하며 거듭났을 보였을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나간 과거였지만 그 지나간 과거를 다시 한번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으면서 지금이라도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질 않았으니 교만함이 있거들랑 빨리 겸손함으로 내려놔가지고 우리 주님이 내가 옳냐고 겸손하니 너희들도 겸손해라. 마태복음 11장의 28절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교만이 얼마나 무겁니? 거만과 자만이 얼마나 무거워. 이기주의 자본주의 얼마나 무거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냥 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럼 편안해지는데, 교만하면요 굉장히 불편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면요 편안해져요. 그게 예수님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도 온유하고 겸손해라. 그리하면 거듭나리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교만이 안 없어질까? 누굴 가리키려고 들고, 아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갈까 매를 가지고 갈까? 아, 우리 매 맞는 게 좋겠어요? 사랑을 푸근하게 예수님이 사랑을 갖는 게 좋겠지 매 맞는 게 좋겠냐고요. 교만하니까 심판이 먼저 여기 앞에 있대잖아. 야고보서 3장의 1절로 교만하면 너는 벌써 심판대에 올라앉은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지금 이 시대는 힘들고 그래서 막 그냥 먹고 마시고 지금은 그 엄청난 악한 균 속에서 우리서 다시 바깥 세상을 나갔다가 지쳐갔다 살아서 돌아오는 것만이 최고의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우리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나갈 수 있고 그냥 뭔가 물질 살아갈 수 있는 방법론이다라는 것이 이 악한 균들 속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시대라면 같이 걸맞게 수평선을 타고 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때고 교만을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나의 교만은 무엇일까? 가르치는 걸까? 오지랖 넓을 것까? 응? 내가 잘났다고 잘난치 않아? 저 인간은 꼴보기 싫어서 내 말을 안 들어? 저건 왜 이렇게 부족할까? 기도하는데 왜 말씀이 있는데 왜 저렇게 말을 안 듣고 거듭나지 않은지 이렇게 판단은 내 손가락일까? 이 교만을 참 많이 우리 세계로교 교인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에 손을 얹고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나쁜 생각을 가룟유다 같이 베드로처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나는 의인치 않은가? 악한 말만 하면서 선한 말을 한 번도 안 하면서 무슨 환난과 고통과 시험이 오면 악한 말만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 같고 뱀 새끼들 같은데 왜 예수님이 자꾸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런 걸 여러분 해야 돼. 당회장님 왜 저러시지 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 새기길 바라면서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 무엇일까? 첫째, 은혜 받은 것 잊고 살기 때문에 책망하셨다. 이거로 믿음 없어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교만함을 회개치 않기 때문이다. 이거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즉 믿음이 없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자체는 믿음이 있으면 은혜 있지 않고 거듭났다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왔다 갔다 해도 알파 오메가예요. 그래서 교만함을 버리면 당연히 거듭나고 거듭나면 교만하지 않고 은혜를 생각하면 믿음이 잃지 않고 믿음이 잃지 않으면 또 은혜 생각하고 이건 앞뒤가 똑같이 알파 오메가 똑같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꼭 하셔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세계로교회 교인들은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푼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일수록 정말 예수님 앞에 미움받지 마시고 사랑받아서 이 엄청난 세균 속에서
꼭 가정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내가 기거에 있는 직장을 지키고 또 많은 영혼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교인들이 되어지시고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